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자녀를 만나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적인 소통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됩니다. 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합니다. 우리 자꾸만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온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소통,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자녀를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삶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성전에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분명히 다른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70년 동안 이제 성전 없이 살게 됩니다. 예배할 수 없으니 참 난감하죠. 나의 삶의 시작이고 나의 나됨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성전인데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 그 시간을 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침내 70년이라는 유배 생활이 끝난 후에 고레스를 통하여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참 신이라 고백하였고 유다를 향하여서 놀랍게 고백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참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뿐만 아니라 1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리고 명령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는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거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라는 것만 빼놓으면 마치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듣는 말과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고레스가 합니다. 우리가 전후 사정, 배경을 모른다면 마치 이스라엘의 전통은 다윗, 솔로몬, 고레스 이렇게 이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고레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고 행복하였습니다. 70년의 시간은 분명히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선지자들이 계속 활동하였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70년만 기다리라. 그리고 실제로 70년이 되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동참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은 단지 건물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성전은 삶의 중심이고 나라의 근간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성전입니다. 고레스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감당하였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차차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고레스를 통하여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자 건축을 준비하니까 고레스가 함께 돕습니다. 어떻게 돕냐면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올 때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산당에다가 방치하였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그 느부갓네살 산당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9절과 11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명들을 고레스는 창고지기 혹은 재무관인 미드르닷을 명하여 산당에 있는 그릇을 세워서 당시의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에게 전달합니다. 9절 11절은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의 목록입니다. 11절의 기록처럼 금, 은 기구가 총 5,400입니다. 5,400개. 엄청난 겁니다. 세스바살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전부 다 가져옵니다. 참 훌륭하죠. 1차 귀환할 때 싹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 준 거예요. 그거 싹 가져옵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무혈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 당시와 비교하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죠?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난 후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지 그냥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홍해 바다까지 쫓아오고 난리법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되겠죠?
돌아올 때는 그런 위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레스 왕이 푸짐한 선물을 주면서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고레스의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과 이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였던 유다의 지도자들과 이를 보고 더욱 함께 지원한 고레스의 모습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레스와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11절의 핵심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또 다른 표현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에스라 1장 1절과 11절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 11절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감동 혹은 성령의 감동이라 이렇게 주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함께 나눠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루어 갑니다. 이게 오늘 1장 1절에서 11절, 5절에서는 11절 이 전체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난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터전을 다 잡았어요. 삶의 터전이 완벽하다고요. 그죠? 그런데 고레스가 가라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다 터전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기간인데 누가 가장 먼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준비된 것이 아니고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무너진 자기의 집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개척하는 심정입니다. 그게 쉽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라.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깨우침을 입은 자들,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감동하다라는 게 우루인데요. 깨우다, 자극하다 이런 단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깨우신 거죠. 그 신약적 표현으로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키셨죠. 성령이 굳어있는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자극하여서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는 잠자는 자를 깨우시고 굳은 자를 자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자,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깨우치셨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어떤 모습인지 모르죠.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고레스에게 임한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고레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한과 성전 건축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와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위하여 자발적 헌신을 하였습니다. 고레스가 누가 막 옆에서 하세한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교회 성전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죠. 이런 말 듣고 한 게 아니라고요. 자발적으로. 왜?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성령이 그 마음 움직이시니까.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죠. 이거는 지금도 동일한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보는 거야. 이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교회의 세워짐도 동일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있으며 굳어있는 영혼을 깨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방의 왕 고레스를 깨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귀국시키고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실제로 움직입니다. 고레스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모든 기명과 제물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그냥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내고 기명들 모든 기구들도 주고 실제적인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자 자원하여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자원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즐거이 예물을 드립니다. 5절 6절이잖아요. 헌신이 쉽습니까? 헌신은 쉽지 않습니다. 헌신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헌신이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눈에 보이고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이거는 무슨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다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신앙 양심이 자기에게 다 말해요. 그래서 헌신은 정말 성령이 임하면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시적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행동은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헌신한다고 할 때 잠시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만 변함없이 끝까지 감당하는 건 어렵습니다. 더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예물을 헌신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내가 투자하면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있든 아니면 이렇게 이득이 없든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잖아요. 탁탁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의 일을 헌신을 해요. 그냥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뭔가 나한테 즉각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질 않아요. 일생을 다 해도 내 생애 동안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세상 논리로 본다면 마치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 확신 고백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레스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결코 행동에 변화가 없죠.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5절로 11절 보면 고레스와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아무나 이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있는 자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 행동의 변화가 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행함이 있다. 이 사실은 이미 에스라 1장의 고레스와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켜서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보혜사 성령을 공부하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깨우셨다면, 그죠? 오늘 우리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 충만한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자발적이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주어져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나 교회를 세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살린 고양시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을 또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간이 없어도 우리는 언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당을 세워서 또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자발적으로 세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목적은 예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세우고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을 늘 예배합니다. 이 두 가지죠.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열매가 뭡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은 사랑이에요. 예배의 열매는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였다, 예배에 충실하였다,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길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 날마다 그 신앙을 유지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일하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를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그 예배함을 통하여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끊임없이 하려면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때 우린 주님 맞이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의 길이에요. 복의 길.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열매인 사랑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